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은 너무도 잘 아는 재물이 많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표제를 보시면 17절 위에 붉은 글씨로 재물이 많은 사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병행 본문으로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 이렇게 친절하게 기록해 주고 있지요. 한번 세 군데를 다 찾아서 비교해 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흔히 본문의 주인공을 떠올릴 때 부자 청년 이렇게 떠올립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말고 마태복음, 아까 보면 19장이었죠. 거기 가보시면 이 사람을 가리켜 청년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청년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 사람의 신분이 어땠는지 말씀해주고 있는데 유대인의 관리였다. 그가 관리였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상당한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에 더해서 이 청년은 율법을 준수하는 종교적으로 볼 때 상당 수준 이상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종합해 보면 유대인의 관리인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어떤 질문을 드렸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졸린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자 청년, 오늘 본문 말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영생에 관한 대화를 나눈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시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듣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구죠? 요한복음 3장 하면 니고데모 다 아실 텐데 겸손하셔서 이건 연습 문제였습니다. 진짜 문제 조금 어려운데요. 공관복음에서 또 영생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 나와서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가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네, 누가복음 10장에 가보시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래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근데 여기서도 사실 선한이란 뜻은 없죠. 정리하자면 이렇게 군데군데 유사한 말씀들이 있는 것 같지만 오늘은 특별히 부자 청년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니고데모와 율법 교사, 이 율법학자의 이 말씀과 조금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청년을 떠올려 보세요. 먼저 부자입니다. 돈이 많다는 거 여러분 어떠십니까? 참 부럽지 않습니까? 더 부러운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엇이 가장 부러우십니까? 이 젊음 어떠십니까? 이 부자가요 젊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선 그래도 가장 젊은 축에 속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반백년을 살아온 입장에서 보면 밤에 잠을 자다가 밤잠을 설치면서 꿈을 간혹 꾸는데요. 크게 두 가지 젊음과 관련된 꿈을 꿉니다. 하나는 군대를 다시 가는 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MZ세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 어른들이 말만 하면 뭐라 그러죠?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하지만 우리 남성분들 군대 다녀오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몇 개월 만에 전역을 한다고요? 18개월? 그죠? 1년 조금 지나면 어느새 제대하고 돌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군대 무슨 어디 캠핑 갔다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또 월급 올해 기준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2등병이요 무려 75만 원. 병장은 그 2배입니다. 150만 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렇다 한들 내가 다시 군대를 가겠다.
그런 분들 우리 남성분들 가운데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이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냐면 다시 청년 시절로 돌아가서 좋긴 한데 이게 재밌게 놀고 데이트하고 이런 꿈이면 좋은데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를 보게 되는데 공부를요 하나도 안 한 겁니다. 이제 내일 봐야 되는데 오늘 밤을 새서 벼락 공부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망쳐야 되는가 그 순간이 딱 닥치니까 참 절망적이더라고요. 이런 꿈을 몇 번 꾼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물론 돌아갈 수도 없겠지만 여러분 한번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한번 나도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해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멋들어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 젊음의 때라고 하면 무한의 가능성과 숱한 기회들이 제공되는 반면 또 그 시절을 한번 다 겪어본 저와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순간순간의 역경과 또 그로 인해 흘렸던 땀과 눈물이 기억나면서 이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어차피 못 돌아가니까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자가 되는 방법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물려받았든지 자수성가를 하든지 아니면 불의한 일을 통해 착복을 하든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스스로 율법적으로 아주 흠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 볼 때 세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지는 않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젊은 사람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형편을 고려해 볼 때 자수성가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아마도 귀한 가문의 그죠? 도련님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돈은 남부럽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눈을 돌리게 될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벌 만큼 벌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각자 나름의 어떤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눈을 돌리죠? 보통 정치권을 기웃기웃하지 않습니까? 권력욕입니다. 타인을 나의 의시대로 지배하고 싶은 마음, 그런 권력 욕구가 실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관연한 딸이 있다면 오늘 이 부자 청년이야말로 1등 신랑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들 아이고 목사님 강단에서 그렇게 세속적인 그런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눈으로 보시지만 거기서 다가 아닙니다. 젊고 부자에다가 공직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느 기독 청년 비교해도 그래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청년이야말로 1등 신랑감 놓쳐서는 안 될 사람이냐? 무엇보다 이 청년은 구도자였습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본문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청년이 많은 사람들을 뚫고 길거리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청년은 부자요 관리인 신분이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행색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럼 없이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는 점,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할 뿐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간에 부러움을 받을 만한 위치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행복히 또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또 세상 사람들처럼 또 다른 쾌락을 쫓아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허비할 수 있을 텐데 이 청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인 그리고 영혼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예수라는 사람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저와 같은 목회자들 이 강단에서 하는 말만 들어보면 어떠십니까? 사랑을 줄줄 말하니까 사랑이 많고, 그죠? 설교하는 대로만 살면 그야말로 천사, 아니면 적어도 성자급일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정도 크게 다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고 그 사람은 정말 못된 것 같다. 여러분들 댁에서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한테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할 때 많이 있으시죠? 네, 없으시죠? 네. 그러면 우리 남편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밥이나 차려 그러지 않으십니까? 네. 보통 대다수의 남편들은 아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누구 편을 들어요? 남의 편을 듭니다. 그래서 남편이지요. 왜이냐? 동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인들, 그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한 남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매사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선함에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선한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인격적인 거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이러이러 해야지. 그래서 오늘 이 청년도 영생을 어디에서 찾고자 하느냐? 선한 행위에서 그 근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늘 하는 말이, 어떻게 너희가 믿는 신이 선하다고 할 수 있느냐? 내가 볼 때 기독교의 신은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믿는 신은 악신이다,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함의 기준이 뭘까요? 내 생각, 내가 보는 세상, 세계관, 그 좁은 가치관에 얽매여서 그 신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 생명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렇게 초라한 인생이, 또 세상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또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구하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이 무엇 한다고 하나님의 선악을 논하느냐, 이 말씀. 단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선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선하다, 악하다, 그렇게 기준 삼아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오늘 말씀 보세요.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예수님은 펄쩍 뛰시는 거예요. 인간의 굴레를 입으셨기에 우리 주님마저도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역에 절대선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아무튼 이 청년이 선한 행위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 이 계명들을 다 지켰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해요? 당당하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여러분, 율법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말마따나 지금 언급한 이 계명들은 무엇 하지 말아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남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는 거죠. 남의 배우자를 함부로 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소극적으로 훔치거나 빼앗거나 하지 말라는,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인,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 다 그 정도는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범주가 바로 소극적인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은 어떻습니까? 누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거기서 더 나아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후에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너는 나에게 나와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영영 떠나버리는, 여러분 이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기인하여 이 청년이 결국 그토록 관심을 하던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약점을 정확하게 꼬집으셨습니다. 율법의 법 형식은 지켰는지 모르지만 법의 정신, 이웃사랑의 정신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 이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지켰다고 당당히 말했지만 사실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과 진배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 왜 하필이면 마태복음 19장도 아니고 누가복음 18장도 아니고 오늘 본문을 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스포일러가 될까봐 글을 보시고까지만 했지만 사실은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글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사. 글을 보시고 사랑하사, 여기까지가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청년에게 명하신 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것, 두 번째는 예수를 따를 것,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둘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느끼시기에 더 중요한 명령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을까요? 내가 다 지켰다는 대답,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오만한 대답입니까? 우리 같으면 콧방귀를 뀌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청년을 보시며 어떠셨다고요? 그 모습마저도 너무 사랑스러우셨다는 겁니다. 기특하다는 겁니다. 소위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른바 지식과 물질과 권력을 소유한 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 젊은이만은 주님 앞에 나와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으니 그 진지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며 사랑스러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부족한 거 딱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원론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주님을 쫓고 있다, 여러분 그런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어쩌면 이 청년이 이 한 가지 부족한 것보다 우리는 숱하게 주님 보실 때 부족한 것 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청년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주님 볼 때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그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지언정 날마다 기도하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우리도 반드시 이를 그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가 더욱 온전해지기를 원하시겠죠. 부족한 그 하나를 채워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해결하지 못한 그 한계, 주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장 귀하고 복된 분들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일단 주님의 사랑은 받았습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은 주님과 동행하긴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도록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개혁해야 되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